덴마크의 소설가 중에 아이작 디네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대표작이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바베트의 만찬은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작가는 덴마크 사람이지만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것은 노르웨이에 있는 작은 어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럽은 종교개혁이 한번 일어나고 나서 카톨릭권과 개신교권이 확연하게 나뉘는데요. 노르웨이 북부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개신교권입니다. 이 노르웨이 작은 어촌 마을은 루터교 전통이 강한, 즉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루터교 전통이 아주 강한 마을이고요. 그곳에는 아주 나이든 목사와 그리고 또 그의 두 딸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곧 교인의 숫자가 됩니다. 모두 교회에 나옵니다. 루터의 가르침은 오직 은혜로만, 또 오직 믿음으로만, 또 오직 말씀으로만, 이것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원칙이었는데요.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기쁜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참 카톨릭의 그런 형식화된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은혜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자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우리도 아주 보수적인 교회들, 한국의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목회자들의 설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경직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장로교 전통도 우리 교회는 좀 많이 다릅니다만은 경직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항상 교인들의 얼굴에는 핏기가 없고, 물론 마을 자체가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또 마을이 노쇠화해서 고령화해서 다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설교 시간에는 우리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항상 심각한 거예요. 전해지는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고 기쁨인데 항상 교인들의 표정은 심각한 겁니다. 목사의 표정도 마찬가지고요. 말로만 은혜인 거지 은혜는 없는 겁니다. 항상 경직화된 전통, 루터교의 그 근엄한 전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바베트라고 하는 한 프랑스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일단 경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 여자구나. 일단 카톨릭권에서 왔다는 뜻이겠죠. 천주교권에서 왔구나. 우리와는 신앙이 다르겠구나. 또 행색도 아주 남루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살 데가 없어서 이제 교회 목사관에서 살게 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카톨릭권에서 와서 이 개신교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은데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목사 비서 업무도 열심히 하고 다 너무나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교인들은 그 바베트라고 한 여인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도망가겠거니, 또 저 여자는 카톨릭 출신이겠거니, 또 저 여자는 행색이 남루하겠거니 하는 모든 여러 가지 이유가 그 여자에 대한 마음 여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프랑스에 있는 어떤 복권에다가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 여자에게 10,000프랑이라고 하는 큰 돈이, 프랑스 복권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바베트라고 하는 여인이 모든 교인들, 바꿔 말하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되겠죠. 교인들을 불러다가 그 10,000프랑을 다 투자를 해가지고요, 교인들에게 접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교회 이렇게 조용히 일은 봉사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우리랑 뭔가 이렇게 화학적으로 잘 섞이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들을 다 초대를 해가지고 음식을 차리면 우리 교인들 맛있게 먹겠죠. 즐겁고 아유 정말 맛있다 그러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엄한 겁니다. 난생 처음 먹어보는 음식인데 10,000프랑이라고 하는 돈을 한 수십 명에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그 음식이 좋겠습니까? 이분들은 항상 교회 친교 시간에 우유에다가 빵 풀어서 먹는 게 주 메뉴였는데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맛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 그런 농담도 있듯이, 여기서 내 마음을, 이 순간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 마음을 드러내면 뭔가 저 여자한테 내가 꿀리는 것 같은 그런 인간의 위선적인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처음 먹어보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누구도 표정이 밝지가 않은 겁니다. 마치 짠 듯이. 또 신앙적인 것도 작용했겠죠. 이 루터교 전통의 근엄한 전통에서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야 정말 맛있다 이러면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냐 이러고 가벼워 보이니까 항상 신앙인답게 경건하게, 마치 예전에 많이 먹어본 것처럼
속으로는 얼마나 이 찬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눈치 없이 그 마을에 귀향한, 군대 참전했다 그 마을에 귀향한 한 퇴역 군인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같이 이제 식사를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퇴역 군인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마을 사람들이 짠 듯이 가만히 있는 걸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야, 정말 맛있네요. 이 음식이 어떻게 이런 음식이 있습니까? 내가 이 전쟁을 하면서 외국에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여인이 우리 마을에 오게 된 것이고, 우리 늘, 저도 어릴 때 이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배웠는데, 이 은혜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가장 기뻐하는 것이 은혜인데 왜들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이 퇴역 군인이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서야 조금씩 마을 사람들도 표정이 밝아지고 음식을 즐길 줄 알았다게 되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이 바베트라고 하는 여인은 프랑스에서 어떤 시민혁명에 연루되었다가 쫓겨서 도망온 여자였는데, 그래서 행색이 남루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프랑스에 있을 때 엄청나게 유명한 요리사였던 것이죠. 그 엄청나게 유명한 요리사가 또 자기가 복권 당첨된 10,000프랑을 다 투자를 해서 음식을 차렸으니 침 넘어가시죠.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물론 소설의 내용이긴 하지만. 근데 그걸 먹는 사람들은 전부 마치 그 감정에 충실한 것, 맛에 충실한 것을 표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처럼, 때로는 또 그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있고 하니까 그걸 표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은 바베트라고 하는 사람이 차려준 만찬, 바베트의 만찬이고요. 영화화로도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은혜라는 것.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도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또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상투어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과연 은혜란 게 뭘까? 또 은혜와 이렇게 같이 짝을 지어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뭘까?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베트의 만찬이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교회에서 은혜에 대한 설교, 특히 루터교 전통이니까 오직 은혜로만이라는 설교의 주제가 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오직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대해서, 내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미래적 은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쁨도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난과 고령화 같은 것들이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은혜를 그래도 매주 설교로 듣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기쁨은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항상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는 미래적인 거죠. 다가올 은혜. 내가 죽은 뒤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그 은혜만을 생각하니까 지금 삶에서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도 기쁨을 표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은혜는 바로 그런 은혜가 아닌 겁니다. 우리 오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향유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왜 은혜를 우리가 잘 못하느냐, 못 즐기느냐? 어거스틴, 그 중세 신학자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향유와, 그러니까 즐긴다는 향유와 가진다는 소유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향유와 소유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말에 따르면 향유는 하나님과 은혜를 즐기는 거예요. 그건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는 우리가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가질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도 그렇고 어거스틴이 살던 4세기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어거스틴이 걱정하는 건 사람들이 향유와 소유의 개념을 자꾸 헷갈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은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즐기는 것이고 은혜는 즐기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즐기려고 해서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 삶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4세기 때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21세기, 17세기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지 즐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물질의 얼매에서 물질 가지고 주어지는 것들에 즐기는데 모든 생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과 은혜는 즐기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긴다라는 표현이 불경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게 즐기는 거죠. 그런데 어거스틴이 4세기에도 걱정했고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히려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의 하나님, 그래서 내 기도만 들어주는 하나님, 나만 괜찮으면 돼,
뭐 이런 식의 논리죠. 나만 축복받으면 돼. 하나님은 내 기도는 항상 들어줘야 되고 내 기도로 인해서 내 기도가 성취됨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죠. 하나님은 향유해야 되는데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순간을 즐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나중에 시간적인 개념도 되겠죠. 죽어서 받는 구원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의미의 구원도 있을 것이지만 지금 내 삶의 모든 조건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구원인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조건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인데 내가 지금 내 삶의 조건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나중에 내가 아무리 잘 믿어서 죽어서 천국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누린다 한들 지금 이 삶에서 내 조건 속에서 얽매여서 기쁨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여기서 향유는 인조에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옥합 나드르 그 향유를 말하는 것이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던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묘사가 되지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여인의 묘사를 보면 항상 그 멸시와 천대를 겪어왔던 아마도 우리가 추정컨대 거리의 여자일 수도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예수님이 그녀의 마을에 온다는 것을 듣고 그녀는 무언가를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털어서 나드르 향을 샀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또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선정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떤 성인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선정적인 장면인데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저는 그것이 어색해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그걸 다 받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조건으로부터 초탈하신 분이 있죠. 오히려 제자들이 흥분을 하는 거죠. 저 비싼 향을 누군가는 거기서 어떤 성적인 코드를 읽어내고 주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라고 걱정했던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죠. 오직 유다만이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데 왜 주님은 저 현장을 그대로 놔두시는가 라고 가롯 유다만이 문제를 제기하죠. 그러나 성서의 기록자들은 또 그 가롯 유다의 문제 제기를 정당한 것으로 보지 않죠. 지는 그렇게 문제 제기하면서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 돈다발을 관리하면서 조금씩 횡령하고 있었다라는 말도 또 성서의 기록자는 유다를 향해서 쓰고 있잖아요. 아주 그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다의 그 불만도 이의 제기도 충분히 할 만한 이의 제기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여기서 바라시는 건 뭐였을까요? 이 여인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주님을 즐기고 싶은 것을 주님은 받아주셨던 겁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었던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내가 앞으로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서 주님에게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순간을 만들었다는 것. 그것이 곧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높이 산 겁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의 그 이의제기도 합당하죠. 그렇게 낭비를 합니까? 정말 그 나드르 향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죠.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건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 공동체가 펀드레이징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여인의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여인들 그것이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야, 이 돈으로 다 반만 살까? 다 살까? 돈을 전부 털어놓을까? 조금 남겨둘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 모든 것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구원의 선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은혜라는 말 교회 다니면서 많이 쓰는데요. 은혜라는 것은 바로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항상 미래적인 약속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 얼굴에서는 기쁨도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항상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향유가 되기보다는 어떤 주님을 내 뜻대로 좌우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잠깐 뛰어서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즉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부터 보면요. 아주 재미있어요. 4절부터 보면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지금 내가 참고 있거든요. 참으면서 이 참음의 결과가 선함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주님 제가 참습니다. 현재는 참습니다. 조금 이따 좋아지겠죠? 그 좋아질 때가 은혜 받을 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지금 힘드니까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극복되고 변화된 것을 우리는 축복받았다고 설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참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순간인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여러분들 무슨 일 참을 때요. 극복하는 그 순간이 은혜 받는 순간이 아니라 지금 참고 있는 순간이 은혜 받고 있는 겁니다. 또 환난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너무나 편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요. 어쨌든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 환난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순간이 은혜 받고 축복받은 때가 아니라 환난 자체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이게 지금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축복인 겁니다. 혹시 모든 상황이 극복되는 것을 축복으로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섭섭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우리가 받고 있는 축복입니다. 저는 좀 잠을 잘 못 자는 체질인데요.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잠을 자지 못할 때마다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있구나. 불면에 시달릴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우리 6절 말씀 보면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합니다. 이 뒷부분은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다 그렇게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칭찬을 받을 때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난을 받고 수치를 당해도 그것이 다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때란 무엇입니까? 은혜의 때라는 건 결코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조건과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믿음이고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교리적인 고백이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내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냥 교리를 있는 그대로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과 이것들조차도 바로 주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순간이다. 그래서 극복하는 것도 은혜이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그 조건과 상황에 예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귀한 은혜의 진리인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부에 이미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고린도교회나 이런 지역 사람들 보고, 크리스천들 보고 지역 사람들은 비난했겠죠. 야, 저 사람도 꼭 죽은 사람들 같다. 무슨 재미로 사냐. 항상 핍박받으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살아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 같으나,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할 때까지 이르지 않고, 또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모든 근심을 다 가지고 있는데 기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유롭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나중에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 주님 축복받게 해주세요. 은혜 누리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부유하다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명한 작가인 톨스토이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라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란 바로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이 그때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흑인 코미디언 중에 마이클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코미디 프로도 유명한데요. 주로 간증을 다닙니다. 얼마 전에도 이 파사데나 지역의 어느 교회에서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흑인 코미디언들이 미국 코미디들이 웬만한 영어로는 이렇게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또 미국 사람들이 웃음의 종목,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개그맨들이 그게 제일 어렵답니다. 이 개그맨이 앞에서 있으면 일단 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 얼마나 웃기나 보자 그러고 항상 도전적으로 들으니까 잘 못 듣는데 근데 우리가 영어가 짧아서이기도 하지만 이 미국 스탠딩 코미디 하는 거 보면 별로 좀 영어로 알아들어도 이렇게 웃기지 않는 상황 같은데도 막 사람들이 웃어주곤 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간증을 아주 젊은 친구입니다. 마이클 주니어라고. 흑인인데 그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정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부분적으로 캐치한 거는 뭐가 있냐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무지무지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흑인의 그 슬럼가 같은 데 살면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흑인들 특유의 그 또 영어 발음 있잖아요. 항상 좀 우리가 뭐 인종차별적인 발언 같은 거 조심해야 되겠지만 항상 약간 그 불만이 가득 섞인 듯한 항상 곧 욕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물론 영화에서나 본 그 흑인들의 만들어진 이미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액센트인데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더 자기는 발음이 웃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동네 조그만 그 스탠드바에서 스탠딩 개그를 시작을 했는데 별 얘기 안 하는데 사람들이 막 웃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 발음 때문에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흑인의 발음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일부러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그런 식의 발음을 내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막 웃어주는 거죠. 자기는 그야말로 미국에서 자란 흑인이지만 그야말로 영어가 짧은 거예요.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데도 그것이 코미디의 소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고 제가 그 당시 지금 후회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어렸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더라면 내가 더 기쁘게 살았을 텐데 그때는 이게 불만 가득한 상황이로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자기가 이 유명한 코미디언이 돼서 사람들을 웃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가난,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 없는 그 폭력의 현장에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했다라는 그런 자기의 결단, 때로는 제대로 받지 못한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신앙 간증을 아마 근데 신앙 간증이니까 비슷할 겁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었어도 그 비슷한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반대 얘기는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 모든 것들이요 바로 은혜의 순간인 겁니다.
나중에 그때 내가 이 은혜의 순간인 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라는 그런 후회를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와 축복, 우리가 상투화된 그야말로 규범화된 그런 은혜와 축복의 그 결과물들만을 우리가 은혜로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핍박을 받든지 환난을 받든지 공공을 받든지 또는 내가 유명해지고 싶지만 전혀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든지 아무것도 가지지 않든지 그게 다 은혜의 때인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 준비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의 상황과 조건이 어려워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조건과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기도는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오늘의 조건과 상황보다도 더 나은 것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엔 전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순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조차도 또 다른 형태의 축복과 은혜라는 것을 고백을 할 때,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항상 은혜이고 어떤 조건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준비한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상황을 예비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은혜나 구원, 은총, 영생 이런 것들은 결코 미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를 받고 계시고 지금 이미 영생의 순간에 들어오신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미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신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서 조건과 상황에 예속되지 마시고 항상 은혜를 체험하는 그 귀한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때로는 현재의 삶에 버거워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러나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온 저희들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소득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참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었던 그 여인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